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은 보람되어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보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넓은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은 보람되어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앞줄에 있는 친구도 앞으로 한 발씩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보람되어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보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우리 키가 자라는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해마다 쑥쑥 자라나는 것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날마다 쑥쑥 자라나는 것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하나님 말씀 나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되어 들어 찬양과 기도 신령한 예배 더없이 진화해서 들어 우리 키가 자라는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해마다 쑥쑥 자라나는 것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겉으로는 볼 수 없어도 날마다 쑥쑥 자라나는 것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하나님 말씀 나의 영혼에 생명이 와 감독님이 더 발전했어요. 찬양과 기도 신령한 예배
더 시큰 말씀 들어 하나님 말씀 나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되어 넣어서 자연적이고 지금은 예배 더 시큰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천국은 마치 막대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막대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믿어지게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선동할 거야 원, 둘, 셋, 원 천국은 마치 막대간 주인 보아 땅속에 와, 덤블링.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막대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선동할 거야 천국은 마치 막대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막대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남자친구들이 잘할까 여자친구들이 잘할까 잘한다 만 바꿔서 성령충만 바꿔서 복음의 증인되자 성령충만 바꿔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충만 바꿔서 복음의 증인되자 십자가에 달리자 우리 위해 죽으신 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사랑하신 주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지금까지 와 덤블링이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계시죠 성령충만 바꿔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충만 바꿔서 복음의 증인되자 성령충만 바꿔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충만 바꿔서 복음의 증인되자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위해 죽으신 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사랑하신 주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지금까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죠 성령충만 바꿔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충만 바꿔서 복음의 증인되자 성령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님과 받고서 복음의 증인되자. 아멘.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오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채우소서. 준비하고 파이어.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생으로 내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생으로 내 하사 날 세워주소서.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지금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달란트 3달란트씩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채우. 준비하고 성령이여 날 만나주시고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생으로 내 하사 날 세워주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남았습니다.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생으로 내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생으로 내 하사 날 세워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뒤로. 자, 여러분. 2021년 5월 30일 초등 2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제1은 하면 여러분이 따라 읽겠습니다.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뭐를 공정하라.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이 시간에는 저희 3학년 3반 나와서 같이 특송하겠습니다. 지호랑 유찬이 나오세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자, 이 시간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자, on! 드려진 예물 위해서 진길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되 특히 날마다 몸이 자라나듯이 그 믿음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데 부족함 없도록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시선과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오직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같이 챈트해 봅시다. 다 같이 손 뻗고 시작합니다. 히즈 쇼바 이불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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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아멘. 자, 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7절 말씀. 자, 앞에도 말씀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음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 삼손으로 진길창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뒤 이스라엘의 범죄는 계속되었어.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젠 정말 포기다 포기.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게 했지. 우리가 실컷 괴롭혀줄게. 있는 거 다 내놔. 하나님은 12번째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했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 거야. 아니 나시린이 이방인과? 이런 저런 녀석 같은 이라고. 삼손은 블레셋 처녀를 만나러 딥나로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얼마 후 삼손은 블레셋 처녀랑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게 돼. 오, 사자의 몸에 꿀이 생겼네. 맛있겠다. 삼손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블레셋 처녀와 결혼을 했어. 여보. 삼손은 블레셋 청년과 베옷, 겉옷 각각 30벌을 걸고 수수께끼 내기를 했어.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게? 뭔지 알겠어? 전혀. 블레셋 청년들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처녀를 협박해 답을 알아냈어. 꿀보다 달고 사자보다 강한 게 어디 있나? 하하.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마을에 내려가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주고 떠나버렸지. 이 일로 블레셋 처녀는 다른 데 시집을 가버렸고 화가 난 삼손은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곡식을 태워버렸지. 다 타버려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공격했고 삼손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날 화나게 하다니. 괴물이다. 이후 삼손은 블레셋의 원수가 되었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협박해 삼손을 잡게 했어. 삼손은 순순히 잡혀갔지. 미안하다, 삼손. 넌 죽었어. 잡혀간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 엄마 무서워. 얘를 왜 데려왔어? 이후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지. 내 사랑 들릴라. 사랑꾼이군.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협박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못 쓴다는 걸 알게 됐어. 내 머리. 아! 너 일로 와봐. 힘을 잃은 삼손은 두 논을 뽑히고 블레셋의 놀림거리가 되고 말아. 좋다. 시간이 흘러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랐고 연회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 약 3000명을 죽이게 되지. 살려줘!
이 일로 삼손도 죽지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돼.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은유야 안녕. 준호야 안녕. 하준이 안녕. 광민혁 안녕. 와, 오늘은 다 화면을 열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해목이 안녕. 의현이도 안녕. 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옆 친구랑 인사하겠습니다. 나 보고 싶었지? 만나서 반가워. 인사. 네, 네. 좋습니다. 집중하고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자세를 이제 바로 하고.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일주일에 어떤 친구들은 매일 드리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기쁨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게 되는 건데, 그것을 방해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까 못 누리게 될까? 못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에 시선을 다른 데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세를 구부정하고 옆 친구랑 장난치고 다리를 흔들고 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고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말았다 하고 아래 위를 흔들었다 하고 주보가 갑자기 궁금하고 가방에 잘 있는지 궁금하고 옆 친구 뭐 하는지 궁금하고 다 좋은데, 말씀 듣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집중할 때 그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직도 고개를 안 든 친구가 두 친구 있어요. 자, 주보에다 말씀 적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잘 들으면서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사사 이야기를 마지막을 해보려고 해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오늘 12번째 사사 누구?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을 모르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힘센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삼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배웠어요. 분명히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행실이 너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요?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도 많이 죽이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이방인과의 결혼뿐만 아니라 사랑꾼 삼손은 계속해서 이방 여인만 좋아하더니 결국엔 들릴라를 좋아하다 배신당하고 머리카락을 잘린 뒤에 블레셋에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을 죽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도 결국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결말이라고 보아도 좋을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아무튼 사사 삼손은 결격 사유가 많은 사사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12번째 사사 삼손,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인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시대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아들은 나실인이라고 드려진 아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실인. 목사님, 나실인이 뭐예요? 하면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실인이에요? 이럴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박자는 생명이라고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박자를 못 맞추는 친구들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실인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나실인입니까? 이럴 때 두 손 들고 아멘하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실인입니까? 아멘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삭도를 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 번째,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사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와 아내에게 이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금해야 되는지 어떤 택함 받은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삼손에게 놀라운 은사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뭘까? 영어로 파워라고 얘기할 텐데 어떻게 알았지? 영어 잘 알아요? 목사님 잘 모르니까 파워가 파워를 한글로 뭐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힘. 따라합니다. 힘을 받았어요. 그것도 힘도 그냥 힘이 아니고 엄청난 힘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얼마나 세면 사자랑 싸우는 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나는 사자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다. 손 들어봐. 우와. 네, 우리 저럴 때는 예준이를 축복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 사자랑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목사님도 사자랑 싸우면 이기가 실까? 목사님도 져요. 사자는 무서워. 무섭단 말이야. 사자랑 싸우면 이기가 질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사자와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삼손을 어떻게 한다고? 염소를 찢듯이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닭다리를 찢듯이 그렇게 사자를 찢어서 죽일 정도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다? 삼손이라는.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그렇게 찢는 자, 나귀 턱뼈 하나로 동물의 뼈로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철병기를 가진 민족이었는데 날랜 칼로 삼손의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들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겼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사님 봐요. 삼손이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한 번에 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40년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사사 온니엘을 지나서 사사 드보라를 지나서 사사 기드온을 지나서 12명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열심히 잘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또 잊고 살다가 또 내 앞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것만을 해결받고 싶을 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셔서 해결해 주면 이거 다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때는 또 잘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까먹고 또 잘못하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또 하나님 만나면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 일을 몇 번 하고 있는 거야? 12번, 12번.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옳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였던 삼손은 힘을 받는 은사를 받았지만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특히 삼손은 여자친구들한테 약했어요. 좋은 말로 하면 사랑의 남자였고 나쁜 말로 하면 금사빠였어요. 금사빠가 뭐야? 어떻게 알았어? 나는 사랑을 해봤다. 손 들어봐.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 부모님 사랑 안 해? 선생님들 사랑 안 해? 목사님 사랑 안 해? 좀 제발 좀 해줘요. 자, 갑니다. 삼손은 여기 봐. 삼손은 세 여인을 만나는데 첫 번째 외국인을 만나고 그것도 블레셋 사람의 쌀을 만나고 오늘 가사에처럼 사사기 14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데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도 만나고 마지막에 소래골짜기에 드릴랴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에 쉽게 빠지는 금사빠였던 삼손, 매번 빠지는 함정에 다시 빠지고 다시 빠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삼손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삼손이 오늘 시선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향해 있었어요? 아니면 여자친구들한테 있었어요? 여자친구들한테. 게다가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임을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나시린이다.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잘 배웠던 것처럼 창세기에 다시 돌아가 보면 에서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에서는 당장 내 눈앞에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모든 복을 포기하고 가벼이 여기는 행동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삼손도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나시린은 아까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시체를 갖가지 하지 않고 머리에 뭘 대지 않는 사람,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 칼을 대지 않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보니까 괜찮겠지? 선생님이 안 보니까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지금 이제 내가 하는 거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주일날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교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하고 내가 찬양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 정도는 괜찮겠지? 삼손이 사사기 14장에 블레셋 여인을 아내를 맞으면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사자의 시체를 만난 장면이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죠? 사자의 몸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의 몸에 있는 벌레와 꿀을 나시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꿀을 떠서 먹고 부모님께 드리고 심지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죠. 자기만 부정한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도 주면서 그의 마음에 찔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일을 수수께끼로 만들어 아내의 친구들과 내기를 할 정도로 자유롭고 그렇게 생각 없는 삼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삼손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잊고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대로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 삼손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삼손이 세 번째로 사랑에 빠진 특히 이방 여인 들릴라. 사실 블레셋의 군인들과 이미 거래를 한 상태였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을 비밀을 알려주거나 체포하는 것을, 잡는 것을 도와주면 은 1,100개를 주기로 약속했어요. 들릴라는 삼손을 3번이나 조릅니다. 삼손은 성화에 못 이길 척하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힘이 사라질 거예요. 또 한 번은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사라질 거예요. 또 내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사라질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왜? 비밀을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비밀을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했지만 블레셋 군인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3번이나 출동했을 때 거짓말인 것을 알고 매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승리를 하긴 하였지만 들릴라가 이제는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거짓말만 하고 삼손 미워요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자, 삼손이 바보인가요? 삼손이 바보예요? 사랑에 빠지면 눈을 가리우나 봐. 삼손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진심으로 자기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나시린인데 머리털을 밀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다른 사람, 일반 사람처럼 똑같아져 버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경이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머리카락에 힘이 깃들어 있을까요? 진짜 머리털에 마법이라도 걸려 있어가지고 머리털을 밀리자 힘이 없어진 것인가 싶지만 이것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머리털이 밀려서 마법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삼손을 떠나신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 힘이 자기 힘인 줄 알았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일으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돕지 않으셨어요. 삼손은 결국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붙잡혔고요. 눈이 뽑혔어요. 원수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저렇게 돌을 돌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요셉도 감옥에 갇혔었지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오늘 삼손은 눈이 뽑히고 감옥에 있더라도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고민이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고민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몰랐던 삼손,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잘못을 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멀리 떠나버린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저주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저주하고 옥에 가둔 바울에게 나타나서 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하는 자로 삼아 주셨는지, 밧세바를 취하고 살인을 저지른 다윗을 왜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왕이 되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게 해서, 머리털이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 은혜를 허락하시는, 무릎 꿇고 모든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잡혀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 삼손은 블레셋 다곤 신의 잔칫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기 위해 불려 올라갈 때에 눈먼 삼손을 보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하하하하, 삼손 봐라, 삼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힘쓸 때 그래 잘하지 말이야.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크기를 우리 알 수 없지만 삼손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결국 삼손은 자기가 잡고 있던 두 기둥을 무너뜨렸고 그것에 모든 모인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삼손에 집중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사사 삼손은 삼손이 머리털을 밀려서 하나님의 힘을 뺏기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의 본인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 세우신 사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왜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힘을 다시 주셔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었을까? 아까 어떤 친구들이 연쇄살인마처럼 얘기했을까? 무서운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공격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서 다시금 블레셋을 쳐부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잡고 있던 두 기둥을 결국은 무너뜨렸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했어! 부르짖은 삼손을 다시 보면서 가장 비참할 때에 절망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돌아오는 우리를 통해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외치는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최후는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삼손은 실패한 사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외치는 순간 우리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세상이라는 환경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라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 앞에 그런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모든 친구들, 삼손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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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주기도문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자,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자, 오늘도 우리 초등 2부 예배 함께 하는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등 2부는 주일 오전 9시 여기 지하 1층 비전홀에서 드리고요. 줌과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로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잊지 말고 꼭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했다시피 6월 27일 날 우리가 뭘 한다고 했죠? 달란트 잔치. 여러분, 자전거가 한 대가 아닙니다, 친구들. 자전거가 한 대가 더 있어서 이제 2대가 나올 거니까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끝나고 우리 티데이예요. 친구들 나와서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른 자세로 예배 성공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